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또 많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론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 마음 속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희생과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또 정신을 그 영혼을 의식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중력도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집중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집중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지요.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행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원래부터 개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그 절대적인 진리를 또한 그 영원한 도를 또한 그런 것을 갖다가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생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의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한 수련을 하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인 것, 진리를 깨닫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단기간에 깨치기 위해서 그것을 이행해야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다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이 도구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주의 권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를 보려면은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자아를 관찰하고 또 우리 마음을 관찰하고 의식을 관찰하고 영혼을 관찰하고 혹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또한 나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또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을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사악한 마음을 가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살피는 가운데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이지 고행을 막 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면백 기도하고 앉아서 그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또한 내 마음 움직임을 살피고 견성을 하고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한 진리를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절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종교를 가면은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봉사 가운데도 물론 진리도 있지만은 봉사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지 봉사에 무슨 그 진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은 또한 희생을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그 희생도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라는 말이지 봉사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하면서 깨닫게 되므로 또 희생을 하면서 깨닫게 되므로 그 희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받아들이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희생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다 잘못된 이론입니다. 진리의 이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직자나 성직자 아닌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진정한 마음의 자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먼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다스리고 또 자기 이웃과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다스리고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를 함으로써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우칠 수 있고 불행해서 고행을 하면서도 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길을 가면서 진리를 깨닫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희생과 봉사로 가족은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그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느 길을 택하든 간에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적인 사회에서 살면서 또한 자기 가족과 또한 이웃과 사회에서 살면서 우선 자기 가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왜? 지금 사회에서 문제점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선이고 남이 하는 일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지만은 남이 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천성이 타고났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고 또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을 헛들고 하잖아요. 중상모략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가 더불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사회가 행복하냐 평화롭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또 없으면 타인과 비교돼서 또 그 사람이 없어진 자리를 또 딴 사람이 메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도 자기가 올바른 욕망, 건전한 욕망을 있는 것은 괜찮지요. 괜찮지만은 지금 사회에서는 선한 쪽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과 악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남이 너무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말고 내가 또 너무 잘했다고 내세우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악을 다 없앤다고 생각하고 또 선한 사람만 있으면 평화롭지 싶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도 욕구 분화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이 정답이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는 마당에서는 희생과 봉사와 또한 헌신 이런 거는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는 그 단체에서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느 종파에 따라서는 종교에 따라 법도에 따라서는 평생 수주례가 수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대처성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런 많지만은 어느 것이 옳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수도의 생활의 그 과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그
진리를 위해서, 즉 어떤 순교 생활이라든지 그 성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즉 내가 한 사람을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후세를 탄생시켜야만이 인류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수저리가 수도인으로 간다면 그 다음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인류가 자기 후손들인데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수도는, 즉 진리의 그 공부는 하나의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즉 물질적인, 즉 형상이 있는 육체는 남녀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수술한다고 그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종교가 들어와서 발생돼서 진리를 보급하는 마당에 결혼해가 사니까 부정부패가 많았지요. 물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수도인은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도리였는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 물질적 풍요로움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곤한 국가도 있습니다. 빈곤한 국가는 빈곤한 그 가치의 만큼의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만큼 또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또 잘 사는 나라는 또 못 살 수도 있고, 또 못 사는 나라는 앞으로 노력해서 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로움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류가 생존을 하려고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하려고 하면은 곡히 진리를 구하는데 희생과 봉사는 너무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내 스스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사회에 살면서 자식들 키우고, 또한 이웃과 노력해 서로 합심해 일을 하고 서로 상거래하고, 이런 모든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하나의 봉사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희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희생이지요. 왜? 내가 부모에게 태어나서 내가 또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가족을 돌봐야 되고 하는 것이 다 희생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극히 어떠한 그 장소를 정해서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 희생과 봉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희생과 봉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욕망, 일어나는 의식, 모든 것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우고 떠남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태어나기 전의 모습의 자리를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혜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자리를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있고 석가가 있지만 아직 그 자리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 자리를, 진리의 자리를 드러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말과 글이 표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 많이 유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 허구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속아서 진리를 깨우치려면 영원히 못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내 인생 이 자체가 바로 진리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이 어떻게 방향을 하느냐를 생각하고, 내가 혹시 이 종교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종교의식이, 종교법 규정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는요, 종교인가 비종교인가, 또한
부정교인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이 중간 정도에 드는 사람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예수교인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존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교리만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저것도 용수 사람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사 여러분들의 것,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21세기에 와서 정신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문제의 갈등, A에서 B는 반드시 그죠? 반대적인 것이죠. 천사 속에 악마 있고 악마 속에 천사가 있듯이 그죠? 그렇지. 한 가지 이론은 반드시 두 가지의 음량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 하나에서 시작을 하겠죠.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무에서 하나의 뜻이 딱 나오면은, 의식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음량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이데올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지만은요, 내가 주장하는 자유가 반대편에서는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때는 상대방을 용서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고, 남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줄 줄 알고, 내 역시 어떤 일을 목표로 해서 갔을 때는 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사람과 거래를 좀 단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다시 만나가 또 거래할 때는, 자, 지난번에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협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가 지금 니 하나 안 봐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평생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물론 일찍 주고 늦게 주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살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아. 그렇지만 전선적으로 타고난 그 악질 분자들은요, 갈지도 못합니다. 가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의식이 있고, 그죠? 남이 하는 것은 자기 옆에서도 피해의식이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단절돼야 되죠. 좀 스스로가 완성된 삶을 살려면 진리를 깨우쳐야 되는데,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즉 인생과 봉사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다스리면 그 가운데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깨달음도 있고요. 깨달음은요,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은요, 찰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깨닫기 위해서 많은 고뇌와 번뇌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번뇌와 망상이 전부 다 털치고 나면은, 그것을 다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나를 다시 한번 봤을 때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광과 축복과 또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